오늘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부터 32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부터 32절 말씀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항상 좋으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래서 늘 고백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고백합니다. I am nothing without God.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말씀으로 다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261번째 시간으로 간음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간음은 큰 죄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여러분, 간음은 큰 죄입니다. 오늘 간음한 자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왜 간음한 것이 큰 죄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간음과 상관없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분노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노는 곧 남을 죽이는 살인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한 주간 말씀 실천하셨습니까? 혹시 분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분노한 일이 있었다 그러면 회개할지어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살인에 이어서 간음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율법에서 뭔가 가장 엄하게 다스리는 죄 두 가지를 꼽는다 그러면 살인죄와 간음죄일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율법의 완성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시민의 새로운 가치 기준을 말씀하시면서 인간이 범하는 죄 중에 치명적인 죄, 이 살인죄와 간음죄에 대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좀 발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간음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법적으로 아내나 남편이 있는 사람이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있는 사람이 다른 이성과 성적 관계를 가지게 되면 이것을 간음으로 여겨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고 또 구약시대 때에는 돌에 맞아 죽는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늘 산상수훈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산상수훈은 천국 시민의 새로운 가치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금 율법을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치 기준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하게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 기준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27절과 28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가 생각했었던 가치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가치는 다릅니다. 누구의 가치가 정답일까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가 정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성적인 문제는 참 심각하거든요. 이 성적인 제약이 어찌 보면 끝으로 올라가고 있는 듯한,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듯한 느낌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적인 문제를 이야기했었을 때 간음에 대한 모습들, 여러분 성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선물이 사탄이 사용하는 용도로 바뀌어져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삶 가운데 간음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전에 간음이 성립이 되고 결혼 후에도 간음의 문제가 성립이 되어 때로는 내 영혼을 죽이고 내 육체를 죽이고 내 가정을 파괴시키고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일이 이 성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이 율법은 이 성적인 부분들의 중요성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어떤 율법을 주셨냐면 10계명 중에 7번째 계명으로 우리 출애굽기 20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지니라 라는 율법을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10계명, 얼마나 많은 계명이 있겠습니까?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인간이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10가지의 중요한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중에 7번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지니라 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간음하지 맙시다라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 간음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간음하지 말지라. 왜?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지난번에는 그 살인하지 말라라는 모습은 결국은 살인 그 자체에 대한 모습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율법을 주신 건 우리 인간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을 서로 사랑하기 위함이고 나를 지키고 남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또한 간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냥 율법을 위한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자신들은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살인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의로와 이 의롭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그 유대인들 가운데 오늘 예수님은 간음에 대한 모습들을 얘기해 주시면서 저들 또한 동일하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육체적인 간음을 안 했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켰어. 나는 남의 아내를 탐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잘 지켰어. 그래서 나는 의인이야. 의인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간직한 채 착각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 이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냐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선포해주고 계십니다. 나는 간음은 안 했기 때문에 의인이야. 나는 간음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의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네가 육체적으로 간음을 안 했어도 네 마음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 그 자체가 이미 간음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 그러면 우리 중에 간음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마음 가운데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지 육체적으로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착하고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이전에 우리는 인간입니다. 양심을 가지고 있는, 윤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있고 윤리가 있고, 그리고 최소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간음죄를 범하면, 성적인 타락을 하게 된다 그러면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저는 그 자체를 옳다 여깁니다. 물론 죄책감이 너무너무 사로잡혀서 그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나아가지 못하게끔 막는다 그러면 그 죄책감은 사단이 사용하는 거겠지만,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면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죄를 깨달았다 그러면 돌이켜야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율법사들처럼, 지금의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유대인들처럼 나는 간음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그 사람들, 혹 우리들 중에서도 나는 간음죄를 범하지 않았어, 그래서 의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나는 성적인 타락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의인은 당연히 죽으면 천국에 가겠지 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인간은 사람의 마음을 볼 수는 없고, 인간은 그저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면서 죄라는 부분들로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죄를 범하게 되는 모습을 볼 때 아, 죄를 졌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까지 보십니다. 우리 인간은 남들에게 드러난 표면적인 죄만을 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까지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범한 죄도 죄라고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걸 보고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간은 몰라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저는 당신의 마음을 읽을 수 없습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봐봐요. 시작. 우리는 옆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없어요. 옆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없어요. 옆 사람이 마음으로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특히 성적인 죄를 범하는 모습 속에서는 성적인 죄는 그와 나만 압니다. 그와 나와 하나님만 아는 것이 성적인 죄악인 겁니다.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라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내가 범한 성적인 죄는 그와 나만 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와 나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범한 그 죄를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 주시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의로움은 단순하게 외적인 행위에만 있지 않고 내면의 그 중심에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은 점점 음란해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음란한, 이 성적인 타락을 사랑이라는 것으로 포장해 버렸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왜 죄야? 너도 나도 죄도, 우리 모두가 이 부분들은 다 합리화시켜 버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성적인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뉴질랜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동성연애에 대한 모습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는 성이 많이 개방이 돼 버렸습니다. 성이 너무 많이 개방이 되다 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한 이 나라에, 동성애를 합법화한 이 나라가 결혼 전에 동거하는 모습들을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와 더불어 잠자리를 갖는 이 모습을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이제는 오히려 이 부분들을 오히려 더 결혼 전에 동거하는 것이 더 합리화라는, 합당하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해 봅니다. 살아보고 결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건 인간의 생각입니다. 인간의 죄된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행위를 우리 스스로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사회가 정한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법이 참 법입니다. 사회는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이것은 죄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죄입니다. 오늘 나는 간음을 범하지 않았으니 나는 의인이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행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까지 보십니다. 그리고 모든 죄악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간음이라는 행동 이전에 이성을 보고 성적인 상상을 하는 것부터 이미 죄가 성립되었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마음은 내가 그런 음욕을 품었어도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율법의 완성자이신 하나님이 그것을 죄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4절과 5절. 오늘 성적인 죄악들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큰 숙제입니다. 성적인 문제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절과 5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지금 간음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혀왔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잡아와서 예수님한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만약 예수님이 돌로 쳐버려 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예수님 평생의 사랑 사랑은 얘기했는데 결국은 그 사랑 없네요 라는 모습으로 이제 코너에 몰리게 됩니다. 반면 돌로 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 율법을 어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외통수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돌로 치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돌로 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8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간음한 여인에게 돌을 던진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 말은 모두가 다 간음한 여인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다만 들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만 들키지 않아서 그랬지 이 간음한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또 이렇게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들키지 않아도 죄는 죄입니다라고. 시작. 여러분, 들키지 않았다고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마음까지 살피시는 아시는 하나님, 오늘 육체적으로 간음한 여자를 때려 죽여서라도 나는 이 여자처럼 죄인이 아니야 라는 걸 인정해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간음한 여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면서 돌을 다 들고 왔단 말입니다. 돌을 들어 때려 죽이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 여자처럼 죄인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얘기했으니까는, 근데 한 사람씩 다 돌 놓고
떠나가게 됩니다. 왜?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죄 없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겉만 거룩하다고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더럽고 흉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죄의 근원이 마음으로부터 있다라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면서 어디까지 얘기를 해 주시냐면 눈이 자신의 마음으로 간음을 행하게 하면 그 눈알 빼버리라는 겁니다. 그 팔이 너로 하여금 간음하게 만든다, 죄를 범하게 만든다 그러면 그 오른손을 찍어내 버리랍니다. 우리 본문 29절 30절 이게 참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대로 순종할까요? 아멘 했어요? 우리 이 말씀대로 우리 순종 한번 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오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오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여러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눈이 범죄하면 눈알을 빼버리랍니다. 여러분 간음죄의 성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간음죄가 성립되기 위해서 제일 시작점이 뭔지 아십니까? 눈입니다. 눈부터가 시작됩니다. 마음의 음욕이 이 눈을 통해서 마음의 음욕이 생겨나기 때문에 눈 때문에 너 범죄한다 그러면 그 눈알 빼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눈으로 범죄했는데 그러니까 눈부터 시작하고 손이 가잖아요. 이건 손 안 가고 간음죄가 성립될 수는 없죠. 그래요, 안 그래요? 눈만 가지고 한다라는 건 사실 마음으로 하는 거지만 실질적인 부분들은 손이 간단 말입니다. 그 손 찍어버리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할까요? 아니면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할까요? 오늘 눈으로 범죄한 사람 한쪽 뺄래요? 두 쪽 뺄래요? 여러분 오른쪽으로 범죄했어요? 왼쪽으로 범죄했어요? 여러분 오른손으로 범죄했어요? 왼쪽 손으로 범죄했어요? 범죄할 때마다 하나씩 빼버리고 잘라버린다 그러면 아마 지구상에 성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믿고 실천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이단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눈알을 빼버리는 사건도 뉴스에 나왔어요. 정말로 팔을 잘라버리는 사건도 나왔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건 눈알 빼라는 것이 아니에요. 팔 잘라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인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빼버리는 심정으로 그 죄악의 뿌리를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손을 자르는 그 결단을 가지고 그 마음속에서부터 과감하게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죄를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죄를 끊어버리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심정으로 결단하라는 거예요. 죄의 형벌은 끔찍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강력한 결단을 요구하시고자 눈이 만약에 범한다 그러면 눈알 빼버리고 오른손이 만약에 죄를 범한다 그러면 그 차라리 찍어버려라. 그 일부분 없어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지. 온 지체에 건강하게 지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 이거 통탄할 일이다. 오늘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 멋대로 해석합니다.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석합니다. 우리도 동일할 것 같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에 대한 개념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가치 기준으로 판단하고 활용하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합리화해서도 안 되고 우리의 죄를 아름답게 포장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죄는 다 지옥에 끌고 가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율법을 자기의 편리한 대로 사용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본문 31절과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성경은 율법은, 모세가 받은 율법은 이혼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얘기를 해주냐면 신명기 2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낼 것이요. 하나님이 이혼에 대한 율법을 주셨을 때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면 이제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는 부분들인 건데, 근데 이 당시 모세가 받았었던 이 율법은 어찌 보면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부분들의 법이 강합니다. 오늘날이야 여자들의 위치가 굉장히 높지만 그 당시 이 여자들의 위치는 그 높은 위치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여자들은 아들이 없던지 남편이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있어야 살 수 있고 또 아들이 있어야 생존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여인이 버림받게 되면 홀로 있으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여자들의 생존을 위하여 살아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줌으로 합법적으로 재혼하여 여자가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그 측면에서 주시는 이 말씀, 이 율법이 크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율법을 어떻게 이용했냐면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간음은 합법적인 부부 사이 외의 성관계를 간음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걸 간음이다라고 그랬는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야죠.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 의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율법은 율법대로 지키고 자기의 육체적인 소욕은 소욕대로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그게 바로 이혼이었습니다. 율법은 율법대로 지키고 자기의 육체적인 소욕은 육체적인 소욕대로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이 이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이혼에 대한 부분들은 신명기 24장 1절 말씀에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 이 수치되는 일은 성적인 부분들이거든요. 간음에 대한 부분들인 건데 그 당시 유대인들, 이 율법사들은 이 수치되는 일을 자기 멋대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는 이 수치되는 일이 어디까지 포함되어 있냐면 여자가 부인이 음식을 태웠다. 이혼 사유. 여자가 음식에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서 짜다. 너 이혼 사유. 왜? 이혼시켜야 합법적으로 내가 원하는 이성과 잠자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이건 음행한 연고 없이는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들을 뛰어넘어서 율법은 율법대로 지켰거든요.
율법대로 이 사람이 수치스러운 일을 했습니다. 내 마음을 기쁘게 안 했습니다. 소금 많이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보기 싫다고 이혼해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이성과 잠자리를 가질 수 있는 합법적인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겠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여자를 버렸으니 나는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자와 더불어 잠자리를 갖는 것 또한 합법적이니 나는 의롭다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깨자고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왜곡해서 그냥 이혼 증서만 써주면 마음대로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것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율법을 써먹더라고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율법을 이용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실천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내 소욕을 채우기 위하여 율법을 이용하더라고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내 육체적인 소욕을 이루는 데 사용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 세상은 점점 음란한 세상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율법을 맡은 자도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하듯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우리가 이 거룩함을 지킨다라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늘 홀리5 매주마다 광고 나가고 있죠. 참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들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홀리5를 다 지킨다고 거룩한 건 아닙니다. 뭐뭐 있죠? 홀리5에? 매번 나왔는데 뭐뭐 있죠? 술, 담배 있고, 폭력 있고, 거짓말 있고, 또 성적 순결에 대한 부분들, 이거 지킨다고 거룩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외적인 모습에 이러한 모습이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세상은 안 지킵니다. 세상은 오히려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 하는 자를 멋있어합니다. 힘있어합니다. 부러워합니다. 더 좋아합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대로 살면 망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간음에 대한 모습들, 저도 간음한 자고 여러분들도 간음한 자고, 이것이 육체적인 간음과 더불어 영적인 간음에 대한 모습들을 분명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고자 이 간음에 대한 모습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한 가지예요.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하면서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건 영적인 간음입니다. 성경은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간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영적인 간음입니다. 우상 앞에 경배하는 것도 간음이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도 간음이고, 하나님보다 세상 문화를 사랑하는 것도 다 간음입니다. 그저 나는 육체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았으니 의인이다라는 생각, 그 착각은 깨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가운데 결혼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하신 분이 있는데 부인이 나만 사랑해야 되죠. 어때요?
부인이 나만 사랑해야 되는데 나도 사랑한다면, 남편이 부인이 나만 사랑해야 되는데 나도 사랑한다면 어때요? 그래, 너도 사랑해랑 너만 사랑해랑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부가 같이 살면서 그래, 내가 너도 사랑하는데 옆집 아가씨도 내가 사랑해, 그 인간하고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자기야, 자기 너무 멋져, 자기도 사랑하지만 옆집 남편 나 더 사랑해, 이 말을 듣고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당신도 사랑하지만 그 옆집 아저씨도 사랑해, 당신도 사랑하지만 옆집 아가씨도 더 사랑해 라고 한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그 부부의 관계가 맺혀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비록 내가 사랑은 하지만서도 같이 간음은 하지 않았는데 그 마음을 알고 있다면 같이 살고 싶겠습니까? 사랑은 100%여야 됩니다. 너도 사랑해가 아닙니다. 너만 사랑해야가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물질도 사랑해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저 부처님도 사랑해요. 저 하나님 믿지만 저 뭐 다른 것도 믿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영적인 간음 행위가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부분들의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율법에 비추어 봤었을 때 음행한 연고 없이는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봤었을 때, 만약 음행을 했다 그러면 그 이혼은 합당한 겁니다.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고 했었을 때 음행은 합당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이 합당한 이혼 사유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적용시켜 봤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간음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혼이 성립이 된다 그러면 나는 어떨까? 음행한 연고 없이는 이혼하면 안 되는데 음행이 합당한 이혼 사유라면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한다, 내가 이 영적인 간음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이혼한다면 그 결말은 지옥일 겁니다. 하나님과 이혼당한다면, 하나님께 이혼당한다 그러면 그 결말은 사망일 겁니다. 지옥을 면케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차라리 누나를 빼라, 천국 가야 되지 않겠니? 차라리 오른손에 범함이 찍어버려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 버려주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이때 아멘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영적인 간음을 행하더라고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더라고요. 이 여자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하고 이 남자도 사랑하고 이 남자도 사랑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근데 안 버리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모두는 사실 다 죄를 범한 사람들인데, 성적인 죄에 대한 부분들 속에서는 저는 죄2의 순결도 하나님은 받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성적으로 더럽게 살아왔다, 육체적인 성적으로 더럽게 살아왔고 영적으로도 성적으로 더럽게 살아와서 나 같은 건 죽어야 돼라고 자책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다면,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내가 돌이켜 하나님께로 갈 수만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결단을 제2의 순결로 받아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에게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내는 창녀였습니다. 그러니까 간음한 여인을 계속적으로 사랑하는 내용이 호세아 선지자 안에 호세아서에 나와요.
가늠한 여인을 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오고 가늠한 여인을 다시금 사랑에 오른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눈이 빼어져야 되죠. 우리가 팔이 잘려야 되는 고통을 감당해야 되는데 가늠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자 친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눈알이 빠지는 듯한 고통, 팔이 잘려지는 듯한 고통을 당하셨더라고요. 우리 대신해서. 이사야 5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는 간음한 우리들을 대신하여 친히 눈이 뽑히듯 손이 찍히듯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여 고통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에게 성적인 타락은 과연 어느 정도까지였는지요? 오늘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서는 간음한 자는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간음한 자가 여전히 있고 영적으로 간음한 자가 여전히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간음 안 했으니 나는 의인이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이미 음욕을 품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죄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모든 죄악의 출발점은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지켜야죠. 결혼하신 분들 아내만 사랑하십시오. 남편만 사랑하십시오. 아내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도가 아니라 만입니다. 그래야 가정을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동일하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그리하여 순결한 처녀의 몸을 가지고 신랑 되주신 예수님 맞아 영원한 생명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학벌이 좋고 아무리 인물이 좋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한다 할지라도 성적으로 실패한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세상에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유명해도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대통령이 돼도 성적으로 실패하면 자리에서 내려오더라고요. 성적으로 실패하면 다 실패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하나님 주신 성적인 부분들,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테두리 안에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결혼 바깥에 있는 건 죄악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처녀 되어 주님 맞으시기에 합당한 주의 처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적인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성이 오픈되어 있는 이 시대에서 고리타분하게 순거를 이야기하고 정죄를 얘기한다라는 부분들 고리타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육체적으로 간음을 안 했어도 내 마음에 음욕만 품었어도 예수님은 그것을 지옥 가는 죄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는 크고 작은 게 없습니다. 죄는 아무리 작아도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지옥 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래, 우리의 눈을 뽑아야 되는데, 우리의 팔을 찍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고통을 대신 감당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다 주시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제2의 순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제2의 순결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부적절한 관계가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결심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성적인 문제 그냥 하나님께 오픈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오픈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죄악된 모습들 다 내려놓고 돌이켜 돌아오는 시간, 무엇보다도 영적인 간음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